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너무 떨립니다. 저는요 2008년에 예수님은 영접였고 2013년에 베트남 한국 협회 신학교 VKFK에서 신학은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 졸업하였고 이후 28년부터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BOC 성경신학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동시에 양주 갈리비에 있는 밑우름 선교교회에서 신습과 사역 병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베트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만에 몇 개월 만에 약 50명 정도가 모여되었습니다. 베트남 자매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 때문에 그곳에서 한국어 배운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어 공부 잠깐 30분 쉬는 시간에 그들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교와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학생들, 노동자들, 결혼 이주민 여성들 모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온라인 모두 사람들 교회도 못 나오고 공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줌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한 번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까지 그곳에서 사역은 했고 이후 사전상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남은 화가정들과 온라인 예배는 지금까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저는 이곳의 교회 엔전한 교회에서 출석하게 됐고 당시에는 더 이상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배만 드리고 도움이 되는 수 있다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최수식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우리 목사님, 우리 엄마가 선교사예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 해도 도망칠 수도 없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상처를 고쳐주시고 다시 뜨겁게 주님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과 연결 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에 이렇게 이뤘고 드디어 이 지역의 베트남 공동체 예배 모임은 시작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저는 미국의 워싱턴 주 밴쿠버의 성경신학에서 목회 사역자 말씀 사역에 대한 헌신은 인정받다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목회 교수 자격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히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은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떨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떻게 가르침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품고 제 안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하나의 간절함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잠깐 동영상 옛날에부터 제가 공부하는 걸로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잠깐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군산교회에서 나온 데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다만 응원만 할 수 있다는 제가 꿈이에요. 옛날에 비누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진. 이렇게 베트남 사람 모였습니다. 처음 예배. 올려 좀 줄이세요. 이렇게 베트남 사람이 매주 모이려는 대로 우리 교회 여기 엔트냥 교회. 제가 저번에 미국 8월달 미국에 갔을 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한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군사님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은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정서 5장 19절.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하는지 알겠습니까? 2주 전에 이재경 목사님께서 말씀은 정하실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았었고 이렇게 말씀 썼습니다. 다음에는 강예진 선교사님 말씀 정해 주세요. 제가 들으는 순간에 마음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저는 잘못 들었어요. 4월 20일 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준비 못했어요.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날 와서 집사님, 이병국 집사님 준비 어떻게 됐어요? 언제 할 건데요? 이번 주에요. 저 더 떨었어요. 진짜 많이 떨었어. 목사님, 저 저번에 떨었는데 4월 20일 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끝났고 제가 집에 가서 바로 문제 만들고 목사님이 빨리 문제 보내주세요. 저는 그 전에 제가 뜨르기 전에 제가 기도했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그 제목에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주제는 드리고 너무 무서워요. 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저는 그동안 6년 동안 제가 한 번 이렇게 올라가서 한국 분한테 말씀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 공부는 베트남어라서 그래서 한국말은 좀 약간 부족합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성경이 한국어 말씀 읽으면 또 이해 안 돼요. 진짜 이해 안 돼. 그래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보고 바로 베트남어 보고 그때 이해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서면서 떨린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저는 더 이상의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또 여러 번이 저는 한테 간증하거나 말씀하거나 정하는 것은 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또 다시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이 하였을 때 저는 주님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이기에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제 방엔 문은 꼭 닫고 홀로 하나님은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안 만나요.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제를 나누어야 하나요? 그 8시간 동안 제가 2년 동안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언니들은 야, 너 뭐가 입이 그가 계속 말했냐? 근데 비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생각이 기도 가득 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소멸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방인은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한 가지 주면은 선택이 쉽는데 두 가지 주니까 어떤 거 선택합니까? 어떤 주제를 교회에서 나누야 하나요? 그날 하루 종일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은 감동시켰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불에 대한 말씀은 정하라는 확신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되게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주제가 누군가에게 마음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제목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주님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통해 주님의 뜻은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약간 한국이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떨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 단순 권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영적 형신은 깨우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불이 꺼졌다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2008년 제가 한 번은 각 외국인 교회에서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 저녁에서 각 교회를 모여서 바깥에서 큰 모닥불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 모여서 앉아 따뜻하게 불을 쬐며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약하게 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무도 장작은 더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졸기고만 있었고 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은 점점 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가요? 오늘 본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는 본문과 함께 살펴볼 세 가지가 중요한 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찬양하면,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 주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불끄지만 마음 깊은 곳에 흘러 나오는 찬양, 성령님의 보혈은 되살립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애기 있습니다. 그때 아직 4살인데 자기 교회 나오면 그때 음악 시작하고 찬양 부르면은 자기 두 손이 올려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외치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집에 가서도 찬양은 듣고 마음에 다해 찬양해 보세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성령이 불타는 교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이 한번 박수 주십니다. 영광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성령은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은 해도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모두 것이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기도하는 마음 위에
임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은 꺼져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죄 안에서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있을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목이 문 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교회의 숨은 쉴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불은 꺼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었으며 모두 걸박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단 5분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루를 시작하시면 성령님은 역사 믿습니다. 기도는 힘이 들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우 열쇠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는 제목은 교회가 견고하고 성령의 임재가 머무르기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은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된 것이면 내가 현통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성한 일을 행한 능력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이도 말씀 없이는 무너집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감정에 머물고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중심되고 말씀 없는 사역은 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까지 3번 이렇게 한번 크게 이겼습니까? 말씀은 없는 예배는 감정에 머물고,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중심이 되고, 말씀은 사역을 지지게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견고하려면 각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교회, 시골 교회에 있는 성경이 없어요. 한 권밖에 없어요. 옛날에 성도들은 그 종이 갖고 와서 그 성경이 말씀이 쓰고 벽에 가면 읽고 말씀은 소리 내어 암송하면 예배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 적지만 그곳에는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은 통해 우리 안에 불을 지피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벨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은 상고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이 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장작과 같습니다. 감정은 지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은 계속 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은 그 시골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도님들은 종이 갖고 와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씩 다 쓰고 자기 집에 갖고 가서 외치고 암송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많아요. 진짜로 성경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진 의무감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위한 만남으로 삼으십시오. 하루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성령은 뜨거운 된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불을 씹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하셨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은 따스히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드릴 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불편했지만 제가 그래도 성령님 같이 함께 해주니까 제가 여기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니면 제가 바로 쓰러졌습니다. 저는요, 저 아가씨 때 저는 진짜 약한 마음이요. 다른 사람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데만 숨었습니다. 밝겠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 데는 저는 안 나와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 만나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저를 이렇게 모습도 바꾸고 옛날에 저 모습이 안 예뻐요. 너무 묵생해서 우리 아버지 보면은 묵생해 맨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바꾸는 모습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성격은 바꿔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령의 불을 무시하고 거들어 왔는지를 오늘 다시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약해졌다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다시 뜨겁게 하소서. 예배가 헌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작은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는 부러운 마음은 주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말씀으로 불타오르 우리 교회 기도로 살아 숨쉬는 교회 찬양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